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성훈련이 왜 필요하다겠어요? 알다시피 사실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 가치가 이렇게 소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영적 가치가 이렇게 소홀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영적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공허함이 생긴다겠죠. 공허함. 사실 조금 전 설명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는 세상 이것으로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정신적 가치가 점점점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게 영적 공허함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이거는 채울 수 있는 방향은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뭘 채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현대인들이 보니까 봐라, 아니 저렇게 사람이 화려하게 잘 사는데도 심리적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삶이 사실 어때요? 고통과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채워나가신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재에 보니까 영성훈련의 목표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교재는 설명해 주겠죠. 그 영성훈련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할 때 사실 효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효과 보죠. 그 목표가 뭘까요? 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실 누구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일체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친밀감을 이렇게 달성해 나가는 것, 요게 영성 훈련의 목표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봐라, 영성 훈련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일체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친밀감을 달성해 나가는 것, 이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리고 일체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이게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이건 강의도 알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서 삶의 가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도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평가는 안목을 가지게 되고, 이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성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과 일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그리고 겸손한 성품,
뭐 이런 것을 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이 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 나갔어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두고 그리고 지혜와 자유에 참여하여 이 경험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지혜와 자유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이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훈련하는 성도는 뭐냐? 그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데 관여하고, 그리고 영성 훈련의 성도는 뭐냐?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따라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죠. 하나님 뭐예요? 사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처럼까지 사랑하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웃에게 그 사랑도 뭐예요? 이렇게 전달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어떤 영성 훈련의 방식이 도움이 되든가, 그러면 영성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 교재에 보니까 성서를 읽고 그리고 요 감동적인 요 구절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3, 9, 27, 구약이 27권이에요. 여러분 보면 봐라, 구약과 신약 총 66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니까 감동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교회 다니는 우리 학우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알겠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학우들은 이제 성경을 잘 못 보다도 이제 강의 듣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요것이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감동이 오는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성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본받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행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걸 깊이 깨닫게 돼요.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언약, 약속의 책이에요. 신약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거거든요. 이것을 증거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 이것을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고 본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가, 이거를 의미를 깊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당할 때,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누구 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뭐하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뤄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감동 오는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서 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광야에서 농사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구나, 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실수, 이런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봐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함이 있구나. 그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기심이 있네, 교만하네, 실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다음 내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도 하는 이런 것도 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과 지혜와 그리고 은혜를 인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봐라,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리고 지혜와 은혜, 요걸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구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님, 이 우리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 알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거, 이걸 말하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뭐냐? 찾아가면서 때로는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는데 내 친구나 내 이웃 사람이 만약에 고통 가운데 만약에 이것이 위험한 절망 속에 빠져 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 사랑을 이렇게 행하며 나가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요소로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성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 그리고 강화시켜야 할 요것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거죠.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성화, 우리는 이제 아파라, 이제 나는 성화를 위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성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이렇게 버리고, 강화시켜야 할 것은 더욱더 이렇게 고려해 나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성화,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특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이 성령의 활동의 목적이 바로 어디 있냐?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의 활동, 목적이 어디 있냐? 바로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죠? 그렇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그렇구나.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모아서 구원하는 것으로, 성령의 활동, 목적이 어디 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칠게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바라고, 다음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어요. 잘 지내고 잘 건강 챙기고, 그리고 퀴즈파를 올려주세요. 감사해요.